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이 이 부활이라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활이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왜 믿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 것, 또 2번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6장 이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은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16장 전체를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2번째는 9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3단락 중에 2단락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는데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는 결과가 죽음입니다. 이 죽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가 이 부활주일에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다시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mag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1절에서 3절까지는 세 여인이 나옵니다. 이 세 여인은 마리아, mag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살로메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세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은 사실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과 또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하는 데까지 그 과정을 보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mag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중에도 얘기가 나올 텐데 한 여자 mag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7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도 없고 자신의 삶도 없었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로부터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을 하며 섬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사의 문제라든가 사역을 하면서 필요했던 모든 것을 섬기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 함께 내려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세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는 그 11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간 것이 아니고 한 10제자들은 도망가고 요한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은 그 로마 군인들 또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에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 시작하는 날, 금요일 저녁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토요일이 이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 7시,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할 때는 그에게 벌을 내든지 주든지 벌을 받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퇴출당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일요일 아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남해가 뭐냐면 토요일이 지나고 우리 같으면 지금 주일 아침이라는 소리죠. 그때 그들이 아침 일찍이 해 돋을 때 예수님 무덤에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장사될 때 향품을 바르지 않은 거예요. 썩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 향유와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장사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안식일 전에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일찍이 해 돋을 때 예수님 무덤으로 이 세 여인이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에 그때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 백부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 무덤 문에 큰 돌을 넣고 봉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자신들이 가더라도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지 않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로마 군병에게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에게 향품을 바른다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 마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것인지를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예수님에게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그들이 이제 걱정하고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가보니까 보니까 벌써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고 갔는데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돌이 굉장히 힘이 컸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들어갔더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놀란 상태를 지금 오늘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신이 이렇게 있는 줄 알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청년이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르는데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말을 들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없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듣고 제정신인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자 하고 왔던 여인에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원했던 여인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지금 본문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여인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이렇게 떨고 있는데 제자 그 흰옷 입은 청년이 다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암호와 같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밖에 모르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서 제자들에게 가라. 그 베드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지금 가시니까 거기서 보자는 그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군대에서 그 암구어와 같은 거죠.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증거로 무슨 말을 했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것은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덤에 있는 청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는 말이죠.
내가 다시 살았다. 너와 나만 아는 사건인데 예수가 새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천사에게 말해서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거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여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믿음 좋은 여인들, 예수님이 죽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괴로운 그 여인이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계속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듣고 기뻐하지 못하고 놀라고 떨며 도망했다.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여인들의 그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듣고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몹시 놀라고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이 사랑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 기쁜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몹시 놀라고 떨고 도망하여 무서워하였다. 지금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떠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냥 열심입니까? 헌신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이 부활이 없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요. 부활이. 이 부활이 우리가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 이런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충성스럽게 따랐던 이 여인도 이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9절에서 11절까지 뭡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이 마리아에게 보이는 것보다 산에 들인 공회원이나 대제사장, 그 다음에 로마의 그 빌라도 에게 먼저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증거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먼저 이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셨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자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약간 정신이 나갔든지 또 하여튼 미쳤던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인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당시는 여자는 증인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천한 사람으로 대우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여자는 과부고요. 또 그 여자, 과부인지 홀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결혼한.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아무도 믿지 못하고 신뢰성 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을까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보면 갱도의 그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뭐 열흘 만에 15일 만에 어떤 해외 같은 경우는 40일 만에 이렇게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구조된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만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 부활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쫓아다니며 예수님 앞에 헌신한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열성인 믿음 좋은 여인들도 이 부활 사건은 믿을 수 없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가장 천하고 사람한테 그 어떤 말도 신뢰도가 없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야지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을 때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이 나타나셔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서 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말해도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 옛날에 귀신 들렸으니까 또 귀신 들린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말을 들었으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 중, 제자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의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고 이 2사람이 다시 남은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하니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 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 씻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없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11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십자가 순환을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 가운데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믿고 자기가 믿지 못할 말은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도 선택해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골라서 믿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지금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불신앙이라고 보고요. 복음을 오해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신들은 높은 관직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해도 믿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꿈과 너무 멀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적인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해서 나타나셨고 두 번째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 중에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믿었고 세 번째 11 제자에게도 아무리 말을 들어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사건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마음입니까? 열정입니까?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조금 길지만 한번 적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인데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구별도 이 부활 신앙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이 부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직 부활 신앙이 없다면 정말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